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사라지는 삶 대신 쌓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라지는 삶 대신 쌓아가는 삶 살겠습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요, 마태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걸로 투자를 해요. 잠시 손해가 나도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으니까 금방 손해를 만회하고요, 더 쉽게 돈을 법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바빠서 자신의 건강에도 투자할 수도 없고 자기 개발에도 투자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또 혹은 병을 얻어서 또 모아놓은 돈을 또 그렇게 허비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이걸 이제 마태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게 꼭 돈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먼저 업계의 1위가 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제품을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1위니까 야, 잘 만들겠지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위를 먼저 선점하면 그만큼 1위인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중소기업 제품이 LG와 삼성을 이기려면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건 기본이고 가격도 정말 저렴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에이, 대기업 제품이 더 좋겠지. 중소기업 제품 뭔가 품질 검수도 안 하는 거 아니야? AS는 제대로 되겠어? 가격이 싸다고? 그럼 제품에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사회적 가치를 더 가지고 있으면 점점 더 그 가치는 늘어나고,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이런 걸 마태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사회학자가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이 보고 오늘 본문을 보다가 그렇구나, 있는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빼앗기게 되리라. 우리 사회 현상이 그러네, 경제 현상이 그러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태 효과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29절,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타국으로 멀리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는 거예요.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각각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달란트라는 단어에서 이 재능, 이 영어 탤런트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동전 하나씩 준 것 같은데, 그냥 오늘날 의미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의미적으로 돈 계산을 하면 이 정도 돼요. 1달란트는 10억을 준 거예요. 2달란트는 한 20억 정도 되는 돈을 준 겁니다. 5달란트는 50억 정도 되는 돈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맡겨놓고 한참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맡긴 것 어떻게 관리했느냐.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그걸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리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걸로 장사해서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4달란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10억을 받았던 그 사람은 그거를 땅에 숨겨놨다가 땅을 파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주인은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결국 그 주인은요, 그 사람이 꺼낸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결국 맡겨져 충성된 자는 더 가지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자는 그 받았던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 마지막 결산할 때에 더 받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결산할 때에 빼앗기는 삶이 있고, 하나님 나라 마지막 결산할 때에 내게 주어진 것에서 더 쌓여가는 삶이 있고 내게 주어진 것도 점점 사라져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너는 어떤 삶이 되기 원하느냐? 더 풍성해지는 삶인가? 결국 사라지는 삶인가?
오늘 성경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돼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칭찬받으며 풍성해지는 삶이 있는데 반면에 빼앗기고 결국 쫓겨 슬퍼하는 그런 삶. 갈라지는 기준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에요.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주인이 하는 칭찬은 똑같아요. 그 보면 21절과 23절에 그 칭찬이 나오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이 말이 23절에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와요. 헬라어 원어에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 내용도 결국 충성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충성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충성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거고 마지막 날에 더 얹어주심까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연말 성과급이 아니라 종말 성과급입니다. 인생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는 삶, 결국 주어진 삶에 충성하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외면할 수 없는 말씀인 게, 우리에게도 삶이 주어져 있거든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2023년 1년이 주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결산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삶, 주님 맡기신 사명, 주님 맡기신 자리, 주님 맡기신 것들 점점 더 풍성해진 삶이었나, 조금씩 마모되어 사라져가는 삶이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충성된 삶 감당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2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은 내 모습 다 알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15절인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의 능력만, 그 사람의 재능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사람 자체를 알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이거 잘하니까 맡길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능력은 있는데 그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는 사실 능력 있다고 무조건 맡길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반면에 실력은 없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한편 마음 자세가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잖아요. 하나님이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말은 단순히 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다 알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하는지도 아셨고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도 아셨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셨고, 내가 할 수 없어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의 한계까지도 알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저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일을 안 맡겼을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 맡겼을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 의욕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나이도 80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 힘도 있고요, 애굽의 왕자였고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시키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그 백성 도와주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일을 안 맡겨요. 오히려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의욕조차 없을 때, 모세야 너 바로 왕에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 못 갑니다. 하나님이 몇 번이나 설득하는데도 모세는요, 처음에 완고하게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모습을 보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이야말로 준비된 거다. 자, 이제 시작하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 멋지게 그 사명 감당해냅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께 아멘 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 관점은 지금 내 상황에서, 지금 내 형편에서, 지금 내 모습에서 이거 할 수 있는가? 이게 내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부른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너를 통해서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그 관점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쓰여진 게 수천 년 전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해도 달도 별도 피조물이다. 그거 경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관점을 바꿔주십니다.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볼 때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지금 내 능력이 이거니까 나는 이거 할 수 있겠네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그 일, 맡긴 일, 사명, 그 삶, 그 삶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면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해결된다. 내 관점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죠. 그때 회복을 경험하죠. 그때 새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왜 같은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내가 자꾸 내 상황 보고 결정하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자꾸 같은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습니까? 내 모습 보고 결정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이 한날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하필 그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귀신 들렸는데 좀 고쳐달라.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친 겁니다.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 막 논란 일고 있는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여차저차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도 좀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좋으니까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의 관점은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은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판단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요. 실패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너는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믿음의 문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면 하실 거다. 그 관점을 보라는 거예요. 그제야 아버지가 절규하듯이 소리치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나는 이미 잘라내고 난 이미 거절하고 난 이미 포기했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고 잘라낼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씨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안 된다고 끊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사명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삶이 기적이 되고 나를 통해 가족도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아나는 거죠.
요즘 정말 유명한 영화가 이제 서울의 봄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저도 다행히 이제 봤습니다. 거기 보면 반란군을 따르는 군인들도 나오고 반란을 막으려는 군인들도 나와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장교들이야 뭐 때로는 자신의 욕심, 자신의 판단 따라 결정하지만 병사들은 달라요. 그냥 위에서 차 돌리라 그러면 차 돌리고 위에서 전진하라 그러면 전진을 해요. 그러니까 병사들만 보면 서울로 가는 군인이나 차를 돌리는 군인들이나 모두 그냥 명령에 충성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결과 상황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니까 명령 보고 움직여요. 이제 그 중에 반란군을 막으려던 이제 수도경비 사령관이 굉장히 잘생겼던데, 정우성이 그 역할을 했죠. 수도경비 사령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조국이 반란군한테 무너지고 있는데 끝까지 항전하는 군인 하나 없다는 게 그게 군대냐. 남들이야 내 알 바가 아니다. 각자 자기 소신대로 인생 사는 거니까. 하지만 봐라, 내 이름 앞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수도경비 사령관이 서울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냐. 오늘 밤 서울은 끝까지 우리 부대가 지킨다. 상황 보고 계산해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 자리 지킨 거예요. 사명은 상황 보고 감당하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예배 자리 나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내 상황에서 이 시간에 어떻게 예배 나오느냐, 상황 보고 이 자리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시간 내서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내 삶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 보고 하나님 때문에 결정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사명을 저버린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내가 보고 판단을 해요. 심지어 주인까지 자신이 판단을 해요. 왜 한 달란트를 묻어놨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대답,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인을 보고 자기가 판단해요. 굳은 사람이다. 그 헬라 원어의 뜻은 뭐 무자비한 사람이다, 포악한 사람이다. 뭐 어떤 번역에 보니까 그래서 당신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서워서 내가 이거 손에 나면 큰일 날 줄 알고 묻어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성경에는 기다리고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나는 무서워서 못했습니다. 이 구조가 정말 재미있죠. 하나님은 우리 삶 다 알고 맡겨주시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명을 저버려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놓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어쩌면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눈을 자꾸 가려요. 두 가지를 가리는데, 두 가지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데 상황으로 우리의 눈을 가려요. 지금 하나님은 내 상황 모르시나? 하나님 지금 내 상황도 모르시고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하시나? 지금 내 마음의 아픔도 모르고 여기 나오라고 하시나? 그러니까 내 상황만 보느라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또 하나, 내 모습, 내 능력. 난 아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는 입이 둔해서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걸 맡깁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 입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다 알고 맡긴 거다. 사단은 자꾸 거기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해요. 이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그 집사님이 삶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정말 상황 자체가 다른데 눈을 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그때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분한테 저 멀리 선교를 함께 갑시다. 이제 어떤 분인지 모르시죠? 그 정지현 집사님에게 김태웅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갑시다. 목사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 그래요. 목사님, 제 상황 아시잖아요. 제 상황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가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보라고 하시니까 그냥 딱 보니까
지금 딱 가진 것도 딱 그 거기 갈 수 있는 돈만 딱 남았는 거예요. 일단 가자. 그냥 가자. 내 상황만 보면 못 가는데 가자고 해서 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넘어 아멘한 거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삶에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내 능력이, 내 상황이 그것 때문에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 안다. 알고도 부르는 거다. 알고도 이 자리를 지키라는 거다. 알고도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거다. 순종은 할 수 있어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거 알고도 맡겨주시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상황을 돌파하는 삶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갇혀 있으면 결국 상황에 갇힌 삶이 돼요. 내 모습만 보고 있으면 결국 내 안에 갇힌 삶이 됩니다.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곁에 있는 자리에서 사라져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각 재능대로 다 알고 맡겨주신 거다. 상황과 내 모습 보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충성할 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쌓여가는 삶,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삶이 될 거다. 다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충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준비라는 거죠. 이 종들에게 돌아온 주인이 충성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겠다. 지금 내게 주신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큰 인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하고 충성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충성이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내가 쏟아내는 것, 성경의 관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충성은 에너지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사실 운동선수들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게,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한계까지 힘을 쏟아내거든요. 그게 힘을 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힘을 기르겠다는 거죠. 이제 너무 오래된 이야기가 됐는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란 걸 했습니다. 이제는 벌써 이런 얘기를 하면 청년들 중에서는 2002년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막 있는 것 같아가지고,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을 때 그때 감독이 이제 히딩크 감독이었잖아요. 이 체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히딩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체력 단련을 시키는데 어느 정도로 시켰냐면 바로 다음 날이 평가전이고 시범 경기인데 그 전날까지 입에 단내가 나도록 체력 훈련시킨 겁니다. 그러니 뭐 평가전은 안 봐도 뻔하죠. 평가전 결과 5대0.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에서 히딩크의 별명을 지어줬죠. 우리나라 이름으로 5대0. 그러니까 히딩크의 별명이 5대0이라고. 계속 5대0으로 지니까. 근데 막상 월드컵이 시작되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그동안 쏟은 그 시간이 힘을 고갈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힘을 길러주는 시간이란 걸 안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충성하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집사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고갈이고 손해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충전이고 부어주심이죠. 이번에 이제 소그룹 리더들이 전부 바뀌잖아요. 그동안 감당했던 분들 이제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와 이제 드디어 쉰다 이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고 나누다 보면 그분들 이전까지 리더들분들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제 뜨거워집니까? 뜨겁게 충성하고 있을 때 뜨거워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갈되어 있는 이유는 사명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요. 사명 감당하면서 막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놓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사명이 짐 같은데 나중에는 그냥 내 사는 게 짐 같아요.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하면서 하는 일이 많아서 그런 거야. 내가 자꾸 하루 종일 교회만 가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을 붙들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은혜의 통로까지 짐처럼 여기는 거죠.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은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를 더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했더니 더 채워주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래요. 내가 사명 감당하고 있으면 그것 덕분에 더 풍성해집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들 연극 성탄절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제일 재밌었던 건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근데 그 연극도 연극이지만 좋았던 게 그 연극 앞에 나온 짧은 영상이 있잖아요. 와,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이번 연극 심상치 않겠는데 기대감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만든 청년의 스토리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과 비슷해요. 스토리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부터 설교 말씀을 녹화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요. 그 당시에 갤럭시 노트 2로 했어요. 갤럭시 노트 2 진짜 그걸로 영상이 녹화됐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때 그 친구에게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 친구가 이제 그래도 예배에 꾸준히 나오게 하려고 영상 녹화를 네가 해라, 그거 맡긴 거예요. 그래서 딱 누르는 거, 시작 누르는 거.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거 맡으면서 본인이 유튜브에 올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나도 좀 뭔가 해볼까?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거 배우고, 난 이번에 말씀에 이게 더 좋았는데 이거만 편집해서 올리면 어떨까? 그거 막 잘라내고,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말씀 조각 얘기라고 담임 목사는 전혀 모르는 게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혼자 그걸 편집하고 시작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하던 일 그만두고 영상 편집자로 취직했습니다.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했더니 내 삶에서 그게 더 풍성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유, 고갈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상 받았죠. 한강이 또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그 소설로 메디치상이라고 프랑스 4대 문학상 중에 하나래요. 그 사람은 주로 외국에서 상 잘 받아오던데, 그 소설 내용에 보면 이래요. 그 소설 속 주인공이 경하라는 여인인데요. 처음 이야기가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자신과 연락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 인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말이 신분증을 가지고 병원에 좀 와달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병원비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얼마 전에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족이 아무도 없으니까 수술 동의, 병원 보호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일단은 간 거예요. 일단은 그냥 신분증 들고 갔는데,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앵무새를 좀 돌봐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주도에서 목공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봉합수술을 한다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미 제주도에 있는 집에서 한 3일 정도 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야 된다고. 지금 가지 않으면 그 앵무새가 죽게 된다고. 근데 꼭 내가 가야 되냐고. 근데 이상하게 인선이 꼭 경아 보고 꼭 네가 가줘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분증 가져온 게 이제 비행기 타려고. 그래서 제주도로 이제 비행기를 간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경아는요, 앵무새 한 마리 살리려고 제주도로 떠나요. 새 한 마리를 살려달라는 인선의 부탁이 한 사람 경아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요, 이 일을 살려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죠.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빈자리 많으니까 안 되겠다가 아니라 네가 이 자리에 앉아야 네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칭찬과 더불어 하신 말씀이 즐거움이죠. 주인의 즐거움이 함께하자. 이 즐거움 자리에 함께하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지만
할 수 있던 일도 못하게 되고 고갈되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만, 반면에 내게 주신 사명, 힘들지만 아멘하고 감당했던 사람,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받아 누리는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충성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싶은 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불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고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 이미 다 알고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023년 마지막 날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올해 사실 저도 그렇고요,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4년도 12월 마지막 주 예배는 올해보다는 부끄러움이 좀 더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자리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